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또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목적하는 그러한 곳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결과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행동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발표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량 혹은 가지고 있는 힘 혹은 이러한 마음 씀씀이들이 그들의 인생과 일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꾸는지에 대한 그 연구를 한 것을 이제 보았는데,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컸는지, 또 어떻게 작은 일을 하는지,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았는지, 그것을 이제 조사를 하면서 발표를 한 것이죠. 큰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사회에 영향력을 크게 미쳤다는 것이에요. 근데 작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영향력이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어떤 그 소원이나 이러한 것이 없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시간 되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그냥 살아가면서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발표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데 큰 그러한 것이죠. 무엇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북미와 남미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미는 어떠한 마음이냐, 처음에 청교도들이 북미를 향해서 이제 그곳을 향해 떠나서 갈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그들이 첫 배를 타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귀한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남미 사람들은 처음에 떠난 이유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떠난 것이 아니라 금을 찾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이에요. 골드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 곧 가스를 찾기 위해서 나간 것이고, 이 남미 사람들은 골드를 찾기 위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금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서 계속해서 뭔가를 향해서, 어딘가를 향해서 지금 떠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목적지는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는 것을 보니까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쪽으로 옮겼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 기준입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옮겼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제임스 딘이 연기했던 영화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여기 에덴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지금 옮기다가 그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동쪽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멀리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좀 더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쪽으로도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곳을 향해서 갔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모두 다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되도록이면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야바법정으로 잡혀가는 그때의 베드로가 성경의 말씀 보니까 바짝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이 좀 멀어지고 믿음이 좀 떨어지고 이러면 교회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가끔씩 나오고 예배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냥 훌쩍하고 지금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에덴 동쪽으로 가다가 만난 곳이 시날 평지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사람이 살만한 그런 지역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평평한 곳,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거처를 정하기로 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상적인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회를 찾으면서 세우면서 지금 나가는 것이죠. 에덴의 동쪽이 바로 여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참 새로운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보게 되는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벽돌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문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또한 획기적인 사건이 뭐냐면 벽돌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이야 벽돌 우습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집을 지을 때 벽돌로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뭘로 지었다고요? 돌로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돌을 대신해서 지금 벽돌을 구웠다는 것이에요. 평지에 있다 보니까 흙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흙을 어떻게 하다가 벽돌 모양을 해서 이것을 불에 구웠더니 아주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하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새로운 그런 문명이 지금 피어나는 것입니다. 석기 문화였죠. 토기 문화였고 이러한 것에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벽돌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집을 지는데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 몰라요. 전에는 돌로 지었기 때문에 이 돌을 옮겨오는 것도 일이고 이것이 또 견고해지지도 않고 아주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이었는데 이제 벽돌로 만들자는 것이에요. 아주 굉장한 그러한 발견이죠. 오늘날로 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마 반도체 같은 것, 전에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아주 그런 일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이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또 여기 말씀 보니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발견을 하게 돼요. 벽돌로 집을 짓고 틈새를 역청으로 하고 이게 얼마나 견고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굉장한 지금 문화가 지금 발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생각할 때에 지금 굉장히 뿌듯함이 있는 것이에요. 저기 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한 것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3절의 말씀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도 보니까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 가지고 참 우리가 참 대단하다 이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데 참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참 대단한 그런 뿌듯함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인데 이렇게 뭔가를 발견하고 문화가 발달되고 또 과학이 발달될수록 우리의 인간의 삶의 질 혹은 삶의 어떤 그런 편리함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당연하죠. 우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 저희 집에 보일러 컨트롤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이제 바꿔줬는데 온타리오에서 자연 보호하고 좀 더 에너지 덜 쓰게 한다고 이제 좋은 걸로 바꿔줬어요. 근데 보니까 그거는 이제 핸드폰으로도 와이파이만 되면 멀리서도 그냥 다 컨트롤이 되고 다 그런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편리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과학이나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우리를 편리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좀 더 약화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달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면의 일들이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편리하지면 편리해질수록 그러한 것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과학자들 모든 것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신앙이 좋은 그러한 과학자들은 오히려 그런 과학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우리의 힘이요 능력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 과학 기술을 통해서 증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지금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지금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과 또 자기네들끼리 지금 서로 칭찬하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좀 살아보자는 것이에요.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영원한 삶의 이것을 동경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성악설의 기준을 해서 날 때부터 악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영역에까지 도전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악한 것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파괴되고 도시가 파괴되고 오히려 좋지 못한 것으로 발전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래 악한 그런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벽돌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견고한 것을 알기 때문에 높이 쌓자고 그랬어요. 바벨탑을 만드는 거죠. 인간의 본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한번 되보자는 것이에요. 그 높은 곳에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본래 악함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죠. 더 고상하다든지 뭐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되고 우리가 뭐 하는 대로 뭐 잘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벽돌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탑을 쌓고 이러한 것이 자기네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이러한 것이 편하게 잘 살기 위한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 끝까지 닿도록 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죠. 열심히 하면 뭔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아마 이론적으로는 가능했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사실 오늘날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무모한 교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높이 올라가 보자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양 집사님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PD 수첩이었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도 아니죠. 그냥 무속신앙 그런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에
뭐 자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뭐 한 200명 된다고요? 참 많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본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이 되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 신이 한번 되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 때문에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거든요. 옆에 있는 그런 사람을 어떤 친구나 내가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군림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부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인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가 높아지고 권력이 높아지면 위험한 것입니다. 위기의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권력이 있고 자리가 높아지면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말 한마디 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이 내 손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심하고 더 섬기고 더 아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너무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정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정치를 하는 것이 인간의 정치. 굴림해서 다스리고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벽돌을 발견한 이 가인의 후예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착각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돼보면서 여기 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좀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교만함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교만함입니다. 내가 한번 신이 돼보고 내 이름이 좀 높이 올라가길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 하면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좀 돼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한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외로움을 몰랐어요. 거기는 항상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함께 어울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나니까 외로움이 있어요. 고독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 살자는 것이에요. 흩어지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와서 시날 평지를 만나가지고 함께 지금 마음을 합해서 구호를 외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떨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대를 쌓아보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리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도전, 인간의 무모한 그런 교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결국에 가서는 그 성 쌓는 것을, 그 탑을 쌓는 것을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어떤 것을 뭔가를 좀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결국 원하고자 했던 그런 영원한 생명,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 밥의 탑을 만든 인간들이 스스로 좀 뭔가 높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려고 했지만 자기가 가진 그런 기술로, 내가 가진 그런 지식으로 뭔가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미련한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느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뭔가를 일을 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 짓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싹 들 때 누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크게 작용할 수 있죠. 큰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 바라보면서 이러한 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로 걸음을 향해서 가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가인의 후예들이 미련함을 가지고 결국에 와서는 멸망하고 망했던 것처럼 오늘의 절에 참석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무모한 그런 교만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믿고 그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